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다 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고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제 십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너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40년의 세월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그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철저하게 배우는 훈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느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고 하면 서는 것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인가요? 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청기백기 게임 뭐 그런 거 해보셨죠? 청기백기 게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그렇게 쉬운 게임이 어디 있어요? 천기 올려 그러면 천기 올리고 백기 올려 그러면 백기 올리고 아니 올리라는 것만 올리고 내리라는 것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천기백기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말이 그렇지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사막과 광야를 걸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막 모세를 원망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애굽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막 악한 말들을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맞는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키가 2m도 넘는 그런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과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엄청난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니까 모세 역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왕과 맞짱 떠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무릎 꿇게 하고 홍해를 막 갈라지게 하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줬던 그 엄청난 리더였던 그 모세까지도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도 하루아침에 죽고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이제 모세도 죽었으니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뭐 내일부터 출근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펄쩍 뛰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좀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지 다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잊혀져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에서 돌보고 있던 그런 아주 80이나 된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계속 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애굽을 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극구 못한다고 사양을 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격이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사용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만 드러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잘났고 지가 그냥 똑똑하고 지가 그냥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그 교만을 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너 혼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정말 모세가 대단한 것 같지?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 하지만 모세가 아니어도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잘나서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23편의 그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이야기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괜히 너 센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힘도 없는데 막 이렇게 식스팩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뭔가 폼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통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얼마나 와닿고 얼마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뭐 이렇게 저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막 그 옆에 귀신이 있다 뭐 이러면 막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철석같이 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믿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유일한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그때야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뭔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뭔가 이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았던, 나를 돌봐주실 것 같았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떠나가실 때,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또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 같던 그분이 또는 그녀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뭔가 이런 이별에, 헤어짐에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간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언젠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입니다. 걱정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확신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알긴 아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아멘 하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딱 확신이 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저 문 밖을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이게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고 이걸 자꾸만 까먹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바쁜 세상 속에서, 저 두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떻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기 때문인데,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집회를 하면서 또 우리 저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기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스마트하게 살지 마세요. 자꾸만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니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거워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는 분은 거의 90% 이상 읽지 않으실 확률이 많아요. 그냥 너무 편하게 스마트폰만 넘기다가 그냥 원하는 것만 보고 다른 거 유튜브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좀 미련해 보여도 좀 이렇게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들고 또 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소는 먹었던 것을 다시 또 꺼내서 그것을 또 입으로 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설 속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기 성경 이야기 속에나 옛날 옛적에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